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어른들이 한 절, 어린이들이 한 절 그렇게 읽을게요. 어른들이 17절, 어린이들이 18절, 어른들이 19절. 어른들부터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간다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는 사람이 됩시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낫고자 하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이 나온 사람도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고침이 유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누가 낫게 됐을까 보면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여인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탁 엎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은혜가 있거나 기적이 있거나 축복이 있다면 이것들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냉정한 대답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자존심 상함이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잘 차려진 잔치상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골라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무슨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내가 맡겨놓은 은혜 주십시오, 맡겨놓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맡겨놓은 뭔가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괜히 자존심 상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덮지 말고 그럴 때라도 더 어떻게 해요?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어린이들 김치 잘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 김치 잘 먹어요?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는 김치만 주겠습니다. 김치만. 김치와 밥. 오케이? 네. 오케이? 진짜? 희락이만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식사를 하다가 애들이 그런 말 있죠. 깨작깨작 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배가 안 고파봐서 그렇지. 배가 안 고파봐서 그렇지. 여러분, 땅이 흘렀던 것도 주워먹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는요, 땅이 떨어질 게 어딨어요? 땅이 떨어지면요, 의도 맞아요. 욕먹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다 말고 맛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뭐 장로님 세대, 권사님 세대, 안수집 세대 물어보세요. 맛없는 음식이 있었나? 우리 어른들만 대답해보세요. 사시는 동안 맛없는 음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우리 육장로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없어서 못 먹지. 심지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나뭇잎을, 나무 껍데기를, 심지어 흙을 갈라면서도 먹지 그랬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면요, 뭐든 먹습니다. 뭐든 먹어요. 뭐든 먹어요. 예전에 친구하고 평택을 놀러 갔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뭔가 저기인데 봉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얼마나 나세가리든지 슈퍼에 가서 봉투 하나만 주세요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벌써 한 20, 30년 전 얘기죠. 얼마나 저기가 없었으면 봉투 하나 주십시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커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봉투가 아니라 모래도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급하면 모래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급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개가 아니라 벌레 취급을 받았어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벌레로 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해지면 겸손해집니다. 맞죠? 아멘. 간절해져요. 간절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답이 없어질 때, 예수님 외에 답이 없어질 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 친구 둘이 예배 끝나고 놀다가 집에 가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한 1시간쯤? 한 3, 40분쯤 된 것 같죠? 잘 들었다고 잘 있어요. 아,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갇혀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근데 갑자기 형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고 무슨 일이 있나 난리 난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똥 마려워요! 밖에 있는 사람은 생사에 막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119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랬는데 얘는 지금 뭐가 급한 거예요? 똥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말할 정도 되면요 급한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갇혀있든지 열려있든지 급하면 그냥 쌉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할 정도가 되면 기다릴 수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문이 열리니까 참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급한 거 아니었다는 거죠. 급했어 봐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싸는 거죠. 이 여인은 급했던 거예요. 급했던 거예요. 여기 가서 다른 데서 어떤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와 같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개처럼 무시하고 개처럼 외면하고 한다 하실지라도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삶에서 어린아이들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내 소원대로 됩니까? 뭐대로 되죠? 응? 뭐대로? 맞춰봐. 용기 내서 안 때릴게. 틀려도 안 때릴 테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기도의 응답이나 우리가 어떤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우리의 소원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원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소원은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소원은 있지만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고자 하고 살리고자 한다면 적당히 대충 은혜를 쇼핑하듯이 하지 마세요. 쇼핑하듯이. 여유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우리가 가진 만큼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그죠? 돈이 있어요. 그럼 뭐 얼마큼 써요? 뭐 편의점 가서 마트 가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요? 얼만큼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돈만큼, 내가 쓸 수 있는 돈만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만 일어납니다. 아멘? 아,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보여지게 되고 믿음만큼 들려지게 되고 믿음만큼 손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 응답은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며칠 있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명 중에 지금 몇 명만? 3명. 누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하면 심각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이니까 몇 명 남았어요? 9명은 동네에 있고 이 3명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환상적인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했던 9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제자들이 몸부림치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애매모호 불편해졌겠습니까? 제자들의 권위가 떨어졌을 겁니다. 제자들의 신뢰가 깨졌을 거예요. 다행히 때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도무지 낫지를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상이 어땠느냐?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서 거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얘 아이가 지금 살아가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 하라고 발작이 시작했어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려서 구릅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아프지 마세요. 어린이들만 대답해 보라고.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프면요, 부모님들은 자기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요, 대신 죽어주고 싶고 그래요. 아프지 마세요. 그러니 견딜 수 없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아이를 고치고자, 아이를 살리고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계속된 이런 증상이 그만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아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건 간절함이 있긴 있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에게는 아직 예수님께 대한 기대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수로보니게 여인, 아까 말했던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걸요?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의 상태, 내 지금 가져있는 이 질병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 하실 수 있는 거 없으세요? 뭐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믿어야 가능해집니다. 믿어야 가능해진다. 안 믿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믿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마치 주문서 놓고 당연히 자신을 우대해 주거나 하여서 알아서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의심을 지우시고 확신을 더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요 딱 믿음만큼만 일어나요. 기적은 딱 믿음만큼만.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뭐에 대해 있어요? 뭘 구하기 전에 우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믿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많이 믿으십시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자 아이의 아빠가 대답을 하죠. 2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고침받지 못할까봐 이제 내가 믿겠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만은 대단한 일을 하긴 한 겁니다. 만약 오늘도 고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치료받았으니 얼마를 내라 그게 아니에요. 요금을 지불하라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를 위한 믿음,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믿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들이 믿는 만큼 믿으면 딱 남들만큼의 은혜밖에 안 돼요. 보편적인 은혜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은혜의 경험을 종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종합해 보십시오. 내가 어땠을 때, 내 상태가 어땠을 때, 내 믿음이 어땠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실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많이 모이길 기대했었어요. 제 전문 분야가 그런 부분이라 그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애들이 오는데 중간 단계 있죠. 중고 청이 안 와요. 내가 참 잘할 수 있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중고청이 안 오고 장장장이 와요. 장장장. 점점 평균 연령이 막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고요. 애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아버지처럼. 하나님 제가 이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작년부가 이렇게 많이 모아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하지 않았으니 기도했겠어요? 젊은이들만 놓고 기도했겠죠. 개척하면서. 근데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언제였을 때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헌금에 신경 쓰지 않을 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지금도 얘기하지만 우리 재정부가 있지만 저는 재정부에게 얼마 있냐고 물어보는 적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이만큼은 써야 되는데 쓸 수 있을 만큼은 있느냐만 물어보지 저는 지금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왜? 자꾸 헌금을 신경 쓰다 보면 돈 때문에 목회를 못할까봐 아예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잘 해주고 계시니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음을 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나를 생각해보면 순수했을 때, 계산하지 않았고 그냥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실 거라고 믿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여러분의 사업이 흥하고 언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했고 언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을 때. 할렐루야. 그런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만큼 믿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봅시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 시작. 주여 3차 한번 할까요? 이거 왜 이래 분위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한번 시작.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줄로 믿습니까? 아멘. 어린이들 믿습니까?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믿습니까? 사실은 믿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믿어집니까? 근데 저는 더 믿어지지 않는 게 진화론이 더 안 믿어지거든요. 믿음의 여부가 저 교회 안 다닐 때도 진화론은 의심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지금도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면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선생님 피도 바뀝니까? 물어봤어요. 피도 바뀝니까?
동물 피와 사람 피가 같습니까? 이제 다르대요. 그러면 진화가 되면서 피도 바뀝니까? 그랬더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래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뉘어져서? 뭐하러 선열시킵니까? 돼지 피 뽑으면 되지. 소 피 뽑으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게 그거야. 창세기 1장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믿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생명을 믿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만큼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얼만큼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다 보면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높이와 깊이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이 크기 아닐까요? 과학이나 의학이 정한 한계 그 이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작정입니다. 아멘? 누구를 뭐에 따라? 개인이 가진 믿음에 따라는 거예요. 자, 요즘 식사 뷔페 많이 가시죠? 뷔페 가면 써 있어요. 무한 리필. 무한 리필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대로 먹어요. 그렇죠. 뱉어서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제한이라는 말에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청년일 때 찬양팀 회식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뷔페라고 하는 것을. 고기 뷔페가 처음 송탄에 생겨가지고 찬양 단장님이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사장님이 문을 일찍 닫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한리필 고깃집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유도부가 씨름부가 회식을 하러 온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고기를 먹으러 가는데 가는 데마다 고기가 없는 거예요. 통마다. 좀 먹어야죠. 엄청 먹어요. 뭘 갖고 믿는 거예요? 또 채워지리라는 믿음 가지고 막 갖다 먹는 거예요. 와, 사장님이 나중에 코치 선생님한테 가서 돈 드릴 테니까, 돈 다시 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다른 손님을 못 받는다. 근데 요즘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요즘에 무한리필 해놓고 어떻게 하죠? 손님 많을 때 어떻게 하죠? 1시간 반, 시간. 그럼 무한리필이 아니에요. 제한리필. 유한리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욥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리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여러분의 기대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새벽에도 밤에도 심지어 굶어가면서까지 기도하는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헌금하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할까? 왜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을 내버려 두고 선교를 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안 거예요. 아,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구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마음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또 섬기는지, 그들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고 용감했던 이유는 뭐예요? 골리앗보다 좋은 무기를 가져서? 아니요. 골리앗보다 신체 조건이 좋아서? 아니면 골리앗보다 싸움의 전략이 있어서? 아니요. 다윗이 당당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두려움을 아주 그냥 압도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두려움과 골리앗을 압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딱 믿는 만큼, 딱 믿는 만큼, 딱 믿은 만큼.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이건 신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뭐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해봐요. 제자는 못했는데 당신은 뭐 좀 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누가 왔어요.
뭐 AS 기사를 불러거나 이렇게 누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병원 갔어요. 의사가 수술한데 고칠 수 있어요, 당신?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이건 신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빠가 실수했습니다. 이건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없음을 빨리 인정하고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키를 키울까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되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내 안생 처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은요 진짜 기가 막히세요. 진짜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로도 시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확인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디까지 확장시킬런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어디까지 경험하실는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수박 겉핥기의 믿음이었다면 흉내를 그치고 그 속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맛보지 말고요.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따라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뭐 같아요? 쉽게 말하면 환자들에게 약을 줄 때요. 그 약이 아닌 가짜 약. 환자가 원하는 약이 아니라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약인 것처럼 주면 이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마치 진짜 약을 먹은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거짓말로. 효과. 위약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그때 그랬어요. 이제 30분만 나와요. 수면제 좀 주세요. 수면제 좀 주세요. 그럼 비타민을 계속 줘요. 비타민을 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주무셨어요. 약 먹자마자 약이 너무 좋아요. 먹자마자 기절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이야, 비타민은 원래 잠 깨는 약 아니에요? 비타민을 줘도 잘 자요. 비타민을 줘도 잘 자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플라시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시요. 아닌데 긴 것처럼 포장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고치실 거면 고치실 것이지 안 고쳐놓고 고친 척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믿는 자에게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믿는 만큼만. 은혜에 대한 태도, 바라는 응답의 기적에 대한 태도를 달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리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구하십시오. 지혜롭게 구하십시오. 간절함을 담아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낫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 자세는 엎드려 구한 거예요. 요즘엔 다 의자가 있어서 우리 무릎 많이 못 꿇잖아요. 여러분 간절해지잖아요. 우리 애들 마트 가서 장난감 우리 어디 갔어? 근한이 눕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마트 가서 누워본 사람 손 들어봐. 아니면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밥 안 먹어본 사람. 밥 안 먹어본 사람. 핸드폰 뺏겨가지고 한번 대판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너 손 안 들어? 콜라 안 먹어서 안절부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어? 우리가요, 내 욕구가 막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막 나자빠지잖아요. 막 이래요. 막 마트에서. 그럼 엄마 아빠가 민망하고 창피하니까 알았어 얼른 쥐어지고 가거든요. 저희 다현이 하연이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애들이 욕구가 없어요. 스스로 이제 걸러내나 봐요. 우와, 안 사줄 거야.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안 사줘. 막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미안한 것 같은데 뭐 미안한 만큼 돈은 세이브가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게 안 되면 막 뒤집어지고 밥도 안 먹고 보고 막 땡깡도 부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금식해 보시고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보셨냐는 거예요. 누워서 막 교회 바닥에 누워서 막 해보셨어요? 우린 안 해보고 대충 흉내내보고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은 뭐 그런 분인데 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려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구해 보세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아플 때 뭐 병원에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기도하겠죠. 기도 안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어떻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신사적이에요. 너무 교양 있게 구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에 좀 야성미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께 은혜를 구할 때 좀 전투적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봐요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길 원하시면 나는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뭐 확신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데리고 왔으나 일단 제자도 못 고쳤잖아요. 그냥 별기도 없이 하실 수 있으면 뭔가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빨리 딴 데로 가보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원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 불가합니다.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게로 달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많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째째하거나 치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또 해놓고 은혜 베푸시고 생색내지도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고 바다의 모래를 세어보라 그래요.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은혜는 그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5편 내가 주의 의와 구원을 측량할 수 없으므로 그것들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얼마나 많으면 수다를 떨어요. 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종일 간증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드라마 본 얘기, 영화 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갔다 온 얘기, 뭐 산 얘기가 아니라 게임 이야기가 아니라 종일토록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믿는 만큼.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